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 내용과 잘 연결되는 그런 찬송이죠. 지금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하란으로 가게 됐나요? 그 아버지가 주려 했던 그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 몰래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받았죠. 그것을 또 에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에서가 이제 마음속에 내 동생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들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는 잠깐 내 오라비 집으로 좀 피해 있어라.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친정집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약 80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애틀란타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무슨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고 그런 길이 아니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에 야곱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보면 야곱의 이때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가죠. 그때 바로를 만납니다. 근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나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자기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하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그리고 흉년 2년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흉년이 7년이 계속이 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두 번째 해에 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39이에요. 그렇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째니까 39살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고 요셉의 나이는 39살이니까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91세에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1살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근데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하란에 있었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란에 도착을 해서 7년 동안을 라헬을 봉사를 합니다. 라헬이랑 결혼을 하려고. 근데 결혼식을 딱 치르고 났더니 언니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외삼촌하고 막 다투는데 외삼촌이 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럼 내가 일주일 후에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그 7년, 14년의 그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한 때예요. 요때 14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14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하란에 도착했을 때가 몇 살이냐면 91 빼기 14 하면 77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77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20대, 30대 때 야곱이 하란 땅에 간 걸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77세 때 지금 자기 형을 피해서 그 처갓집이 아니고 엄마의 외갓집에 가는 거죠. 외갓집에 가는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자, 여러분 돌베개 한번 베어본 적 있으세요? 무지무지 이거 머리가 아픕니다. 이때 야곱의 이 모습이 참 처량해요. 사실 그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별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고 너무 아마 자기 신세가 처량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13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여호와를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요 세 사람만이 하나님께 직접 이런 약속을 받았던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천하 모든 백성들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꿈에 사다리를 봅니다. 사다리를 보니까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다리가 뭘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꿈에 보여주셨을까? 이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잘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야곱이 꾸었던 꿈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천사들이 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죠. 예. 즉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기에 사다리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야곱이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고 너무너무 비참해 보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이 나그네 길에도 내 이 처량해 보이는 이 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려움은 뭔가를 무서워해서 피하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야곱이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고 잤던 그 돌이 아마 이렇게 길쭉한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이제는 세웁니다. 세워서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이제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 벳은 하우스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갓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델 하면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원래 그 성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 루스였어요. 루스라는 말은 고생이란 뜻이에요. 아마 그 동네가 사람들이 살기에 참 고생스러웠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까지도 고생스러운 도시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야곱이 바꿉니다. 베델로 바꿔서 이제 이곳이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돌베개가 있고 사닥다리가 있고 돌기둥이 있어요. 돌베개, 우리의 인생길, 참 고단한 인생길을 이 돌베개가 상징하고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잠이 결코 편안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닥다리,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곳이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바뀌고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똑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인생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 경험했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베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의지하면은 언제나 그곳에 그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돌기둥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